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 바르게 알기 16번째 시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의 오해와 진실. 자,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받을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열릴 것이다. 매우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런 막 소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참 그건 좋은 건데. 자,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이런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더 점층적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흔히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이 돼서 하늘도 도와주신다. 우리는 이런 유교 문화에서 이런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어떤 사상,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말씀들을 숱하게 들으면서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하늘도 도와주신다, 대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자, 한번 화면 보세요, 여러분. 고등 종교가 세속화될 때 이 기독교처럼 뭔가 진리를 얘기하는 종교가 세속화돼요, 타락해요. 그럴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질문은 없어집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진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 성찰,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은 없어지고 복을 구하는 열망만 남게 됩니다. 진리가 뭐든지 그건 별 관심 없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살고 내가 원하는 걸 손에 쥐고 남편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이런 것을 또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구하는 열망만 남는다. 이것이 고등 종교가 세속화되고 타락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표면적으로만 보고 내가 진짜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는데 내가 정말 몇 년 안에 내가 재산을 얼마만큼 모으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구하면 준다고 했으니까, 찾으면 찾는다고 했으니까,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고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도 없이 질문도 없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내가 그냥 부여잡고 내 나름대로 믿으면서 주여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래서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진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최소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는 건가? 무엇을 찾으라고 하시는 건가? 무엇을 두드리라고 하시는 건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답이 얻어지지 않고 깨달음이 없을 때는 이런 것을 목회자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런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바르게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의 오해. 자, 한번 다시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그냥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욕심으로 구해 보세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상식이고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욕심으로 탐욕으로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자기 최면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신앙이 어릴 때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하면 준다겠다.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병 고침 받는 것,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니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다,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심이나 어떤 기도의 양, 기도의 분량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방향,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그리고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씀을 하시고 9절에서 11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거, 찾는 거, 구하는 거, 그걸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의 첫 번째 초점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먼저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첫 번째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내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오늘 마태복음 7장 바로 앞에 6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거 가지고 특별히 요즘 기도하는 사람 있나? 우리는 너무나 물질적 풍요를 누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2000년 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서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걱정 안 하고 산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 나라 이 중동 지역에서 마시는 거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환경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의미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정말 절박한, 그 생존을 위해서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2000년 전에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런 것을 구하는 거야. 너희에게는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하나님이 다 있어야 될 줄을 아시고 너희의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하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래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먹을 것, 이것은 아마도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거 많은 재물이요.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싶어 해요. 자, 또 마실 것. 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마시는 거 얼마나 귀해요? 우리에게, 현대인들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건강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상태로 등산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인생을 즐겁게, 그래서 어떤 이 문화생활. 자, 입을 것, 오늘날로 하면 주택, 승용차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관심은 바로 이거예요. 많은 재물, 육신의 건강, 조금 더 세상에서 누리면서 문화생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리고 좋은 집, 좋은 차. 현대인들이 구하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의역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이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정직하게 우리의 기도, 내 마음의 소원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내 마음의 소원, 내가 정말 기도하는,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여전히 많은 재물이고 내 육신의 건강이고 여가생활이고 조금 더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여기에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이방인들,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자들도 똑같이 그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상속자. 인생은 여러분 다 100년 안쪽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그 100년 안쪽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걸 다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인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준비하고 우리가 진짜 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상속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현대인들에게 많은 재물, 육신의 건강, 여가 생활, 좋은 집, 좋은 차, 니들 그것만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삶, 이걸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갖고 싶어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 같은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예.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일, 바른 삶,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여전히 물질적인 거,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고 그냥 그거 추구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정말 귀중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 한번 비교해 봅니다. 마태복음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말씀을. 자, 보세요. 누가복음에서도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똑같죠? 말씀이 똑같아요. 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복음으로 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예. 문장 구조, 어떤 이런 법칙, 이거 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느냐, 이 말씀을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건 같지만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바꿨지만 그 의미와 어떤 문장의 구조, 법칙이 다 똑같아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보세요.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을 누가복음으로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병행 구절 말씀이 다 똑같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 일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거, 내 필요, 내 욕망,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말씀을 오해하고 내가 그냥 내 욕심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주시옵소서,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찾으면 찾는다고 하셨는데,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설사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영혼의 진정한 축복이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광야에서 원망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하는데, 시편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받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영혼이 약해지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이루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교회마다 전부 다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 채워달라고 빈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예배당 짓고 사람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말씀으로 우리가 똑같이 해석을 해보면, 너희가 원하는 큰 예배당과 많은 숫자는 내가 줬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약해졌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6.25 전쟁을 지나오면서 정말 가난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 이 자긍심, 거기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 그 삶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는데 지금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참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고 갖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하는 것,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무엇을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의 참된 의미. 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문맥, 그러니까 성경을 한 절만 떼서 보면 오해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주실 것이다,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맥으로 쭉 보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맥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 마치 모태 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기와 엄마가 탯줄로 연결되죠. 그 탯줄, 생명줄과 같은 것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최소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정말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말씀, 보석과 같은 말씀, 이게 산상수훈인데,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문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해석되어질 때 오해나 왜곡이 없이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성경을 우리가 깊이 관찰한다면 오늘 말씀 같은 것을 이제 산상수훈의 문맥에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문맥에서, 성경 전체, 이런 성경 신학적인 측면에서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해석할 때 거기에 담긴 그 풍성한 복음의 진리,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제 먼저 산상수훈의 문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성경은 한 절 한 절 깊이 관찰하고 묵상이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산상수훈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똑같다 그래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사람들이 행하는 거 다 악한 것이다 그러면서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것이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의 본질입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요. 탐욕,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증오, 음란, 살인, 도둑질, 거짓말. 사람의 마음에 이게 가득해요. 이런 상태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에 악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에요. 마음에 온갖 쓰레기로 가득 채워진 상태예요. 자, 여러분 집에서 분리수거하시죠? 자,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가 가득 담긴 것처럼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심령이 가난해질까요? 어떻게 마음이, 사람의 영이 가난해질 수 있냔 말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이 마음을 비우시게,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그런다고 마음이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컵 속에, 이게 빈 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빈 컵 속에 공기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컵 속의 공기를 비우시게. 그래서 컵 속의 공기를 비우려고 컵을 뒤집어 보기도 하고 컵을 흔들어 보기도 하지만 컵 속의 공기는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컵 속의 공기를 어떻게 비울 수 있느냐?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자연스럽게 컵 속의 공기는 비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실 때 비로소 사람은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문맥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천국이 너희 것이 되게끔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니까 너희는 이것을 구하라.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이런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 조금 더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 부딪힘이 없을 때, 인간관계에 갈등이 없을 때는 그래, 원수 사랑해야지, 뭐 나를 욕하고 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도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악하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의 타고난 본성, 인생의 본질은 원수 사랑이 안 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사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고, 우리의 천성은 그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어진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 그들은 자기 본성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아버지께서 주시기 원하는 것, 좋은 것, 성령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 인생의 본질, 누구보다 사람을 더 잘 아십니다. 사람은 조그만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괜히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타락한 본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더 의를 행하려고 하고 내가 좋은 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 속에 다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내 의식 속에 내가 오른손으로 착한 일 해야지, 난 지금 착한 일 하고 있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데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내가 착한 일을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주님이 기뻐하는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면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의식이 내 속에 거의 그냥 없게 돼요. 그냥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줄 때 막 숨으려고 하고 그걸 더 막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하고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 스랍들,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 스랍에 날개가 6개입니다. 날개가 6개인데 이 천사가 6날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날개 2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가립니다. 날개 6개 가운데 2개는 자기의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날개 2개로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날개가 6인데 2개는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요. 그런데 2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자기 발을 가려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이렇게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봉사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선교 사역을 하든지 정말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것 같을 때 자기 얼굴을 가려요. 자기 발을 가려요. 내 행위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행동을 드러나지 않게 감추고 나 자신을 감추는 거.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스랍, 6날개를 가진 이 천사도 이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성령 충만하게 이런 은혜를 받고 변화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헌금 시간이 없어요. 헌금 봉투에 우리가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름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굉장히 쉬운 말씀 같은데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오늘을 사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다. 진짜 그런 사람이면 대단한 경지에 오른 사람이에요. 정말 은혜 안에서 많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자,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밥을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내일 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밥 먹으면서 내일 일을 걱정해요. 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러면 아이고 오늘 하루 하나님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자면 되는데 잠자리 들어 누워서도 내일 일을 걱정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장악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연단하고 나를 깎고 다듬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다시 세우시면서 나를 그렇게 세워갈 때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안에 형성된 그런 가치 체계, 의식 구조,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 확신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정말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그 내일 일이 뭐 바뀌는 일이 없어요. 염려해봤자 다 쓰잘데기 없구나.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꼭 염려뿐만 아니라 욕심, 내 안에서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이런 것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는 안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헌법,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에게 반드시 주시는데 그것은 너희의 탐욕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위해 너희는 기도하고 힘써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자, 이제 7장으로 왔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참 우리가 이거 벗어나는데도 정말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티끌만한 잘못 하나는 너무나 크게 잘 보여요. 우리가 뭐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은 다 잘 보이는데 정작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을까요? 언제 내가 나를 볼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지만 그것의 실체는 영적으로 눈먼 자 된 우리들, 여러분 나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이게 눈먼 자예요. 진리를 보지 못해요. 이게 눈먼 자란 말이에요. 눈먼 자니까 내 속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가르치심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돼요. 비로소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었구나. 아, 나는 저 사람만 잘못됐다고 했었는데, 아, 내가 더 큰 죄인이었구나. 저 사람에게는 티끌이 묻어 있는데 나에게는 들보가 있구나. 예, 성령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너희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구약과 신약의 문맥에서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자, 먼저 구하라 볼게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이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한 절만 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05편 3절 4절.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너희가 그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배웁기를 구하라. 이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구하라는 것, 이것이 구약적인 문맥으로 보면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 그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 만날 날을 구하고 하나님 얼굴 보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요. 자, 두 번째,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뭘 찾으라는 건가? 신명기 4장 29절.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이제 내가 처한 그 궁핍한 환경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주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길, 이걸 찾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얼굴을 배우는 거, 이걸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예수님이 막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죠. 그때 예수님이 딱 숨을 거두시는 순간 지성소 앞에 휘장이 딱 찢어졌죠. 자, 그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열어놨다 그래. 열어놨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데, 휘장이 찢겼는데 마치 문을 여는 것처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 문맥에서 해석을 한다면 신락원을 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을 찾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을 두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이 열리는 거, 이 문을 두드리라.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구하라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욕망을 따라서 구한다면 정말 믿음 생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바르고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한 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병행구절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18번 나옵니다. 그렇게 됐다면, 그러므로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됐다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대접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 참 성경은 꿀송이 같습니다. 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동족 이스라엘 사람 중에 종으로 팔렸어요. 그리고 6년을 섬겼어요. 이제 7년째 안식년, 그때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에게 후히 주어라. 왜냐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너도 그렇게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오는 날, 그 6월절 밤에, 출애굽기 12장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나가는데 나한테 금덩이 좀 주세요, 은덩어리 주세요, 옷 좀 주세요, 이 짐승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다 주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래가지고요, 금은 보화부터 온갖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지고 나왔어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너희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구하는 대로 다 주신 것처럼,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서 종살이하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너희도 그들에게 후히 주어서 그들이 돌아가게 하라. 자, 이게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결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입어서 너희가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 됐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라. 우리도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너희가 이 복음을 듣기까지 누군가가 선교사로 이 땅에 왔고, 누군가가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고, 누군가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반드시 이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착함과 선행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라. 이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 우리를 위해 섬긴 사람들,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은혜를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너희도 교회 안에서 또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도 이렇게 섬기고 수고하고 그들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해 너희들이 연약한 자들을 더욱더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